6월 13일 아가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어떤 백합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린 시절에 시골에 가면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들꽃들은 홀로 들판이나 길가에 볼품없이 피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진 풍파와 세월 앞에서도 홀로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그런 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꽃들을 야생화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야생화의 특징은 아무도 눈여겨봐주는 사람이 없지만, 그래서 그 허허벌판에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지만, 그러나 꿋꿋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꽃을 활짝 피우고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생화의 아름다움은 눈여겨 마음에 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꽃들이 아무렇게나 핀 것처럼 보이지만 각기 다른 아름다움들을, 다른 향기들을, 또 다른 색깔들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들판을 거니시다가 들판에 백합화를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시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솔로몬 왕이 살던 구약의 시대나 예수님이 사셨던 신약의 시대, 백합화가 오늘날처럼 하원단지에서 대량으로 재배되기보다는 마치 야생화처럼 들판과 골짜기에 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은 술라미 여인의 고백이고요, 2절은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소재가 바로 백합화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자신을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고백했고요, 솔로몬 왕은 그런 술라미 여인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백합화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의 백합화,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백합화를 묵상하기 이전에 먼저 수선화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서는 술라미 여인이 자신을 향해 사론의 수선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론 지역은 팔레스타인 서쪽에 위치해 있는 거대한 평원을 말합니다. 지중해 동부 연안인 욥바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갈멜산까지 그 지역을 다 포함하는, 그래서 남북으로는 80여 킬로미터가 넘고 동서로는 20킬로미터가 넘는 아주 대평원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풀들이 자라고 또 북쪽에는 농경지를 가지고 있고 남쪽에는 목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수선화를 영어 성경에서는 장미라고 번역을 했지만 똑같은 원어를 이사야 35장 1절에서는 백합화라고 번역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때 수선화 혹은 백합화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바제르츠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백합화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쇼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유대학 연구소 소장이신 이강근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칼럼을 기독신문에 한번 연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에서 이 목사님은 그 차이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거주하시면서 30년 동안 성지를
발로 밟으시면서 성경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간혹 EBS나 KBS나 이런 여행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소개하고 또 성경을 설명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 성지에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로 오셔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가 어떤 것인가라고 묻는 질문을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사실 백합화라고 언급된 성경은 아가서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12번 언급된 이 백합화가 아가서에만 8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가서는 이 백합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가서 2장 1절에는 수선화와 백합화가 함께 등장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백합화만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백합화 이름이 바로 쇼샨이라는 아까 히브리어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어가 다르지만 70인역과 라틴역에서는 이 두 꽃이 다른 꽃이 아니라 같은 꽃이다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강근 목사님은 그 칼럼에서 이 이스라엘에서의 백합화라는 의미가 어떤 특정한 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모든 곳에 다 피어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모두 피어있는 그런 일종의 들꽃을 총칭하는 이름이지 않을까. 그래서 산골짜기에서부터 해안 평야까지 온갖 야생화들이 다 피어 있는데 이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중세를 지나서 근대 성경신학이 발달하면서 이 원어가 다르니까 이제 두 단어를 이제 분리를 해서 수선하다, 백합하다 이제 이렇게 오늘날 구분하게 되지만 실제로 모양은 많이 닮았다라고 말합니다. 백합화는 세 줄기로 뻗어 있지만 수선화는 여러 줄기로 뻗어져 있고 그래서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 그러니까 서로 닮은 팔레스타인 온 지역을 덮고 있는 야생화라 그렇게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백합화, 특별히 술라미 여인이 자신을 향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고백한 것과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당신은 가시나무의 백합화다라고 인정하였던 이 고백의 영적인 의미들이 무엇일까? 함께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술라미 여인의 고백이죠.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가서 강해를 살펴보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술라미 여인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다른 여인들과는 지극히 다른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뼈대 있는 명문 집안의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외모와 장식품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포도원지기의 딸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검게 얼굴이 거울린 그런 시골 처녀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술라미 여인은 자신을 묘사하면서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표현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비록 골짜기에 있지만 화려한 왕궁과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그런 곳에 핀 백합화는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백합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을 만나고 술라미 여인이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부러워하는 신분의 상성, 화려한 궁정에서의 삶, 이제 자신이 누려보지 못한 것들,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부귀와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 변화보다도 더 소중한 변화는 자신을 검게 거울린 얼굴의 자신을 포도원지기 딸인 정말 천한 자신을 솔로몬 왕이 아내로 맞이하여 주고
무한한 사랑을 고백하고 변함없는 위로와 축복을 고백하는 것. 그 남편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솔로몬 왕을 나의 배우자로 교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이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바로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백합화입니다. 백합화는 단순히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모양을 가지고 있는 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되었던 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백합화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장식하는 꽃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을 장식하는 모양이 바로 백합화 모양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성전의 기둥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뿐만 아니라 역대하 4장 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을 만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노스로 만든 바다, 평평한 노스로 만든 그런 바다가 있습니다. 그 장식도 역시 백합화입니다.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팔레스타인 지역에 수많은 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하는 하나님의 기둥과 그 바다의 이름이, 그 바다의 모양이 바로 백합화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라미 여인의 고백은 비록 겸손한 고백, 어쩌면 자기 자신의 정말 솔직한 고백, 나는 골짜기에 핀 것 같은 아무 볼품이 없는,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이제 솔로몬 왕을 만나고 나는 나를 비하하거나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는 백합화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그렇게 자신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만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그 모습처럼 술라미 여인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솔로몬 왕을 향하여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삶의 자리가, 지금 내 삶의 현실이 골짜기와 같이 척박하고 험준하며 위태롭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우울해합니다. 마치 아무도 봐줄 수 없는 골짜기에 홀로 핀 백합화와 같은 외로움과 고독이 몰려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환경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다시 발견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이덴티티를 세워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어떤 백합화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난 금요 예배 때에 창세기 강해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굳이 번거롭게 명령하셨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 말씀도 말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후회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아무 보는 사람이 없는 들판에 핀 그 골짜기에 핀 것 같은 존재라도 우리는 백합화입니다.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라, 우리가 뭐가 대단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백합화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말과 삶이 백합화와 같이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골짜기에 피었어도, 그래서 아무도 바라보며 그 진가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홀로 그 꽃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피우는 자들,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그 술라미 여인의 고백을 받아서 솔로몬 왕이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많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은 술라미 여인의 고백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 너 백합화 맞구나. 그런데 골짜기의 백합화 정도가 아니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말해 줍니다.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하죠. 물론 골짜기 안에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보니까 가시나무가 빽빽한데 어디에서 그 씨가 떨어졌는지 백합화가 전혀 필 자리가 아닌데 가시나무 틈 사이에 백합화가 이렇게 피어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술라미 여인이 놓여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더 열악하고 좋지 않음을 묘사하고 있겠죠. 골짜기 정도가 아니라 가시나무 틈 사이에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짝 핀 백합화는 더 의미가 있고 더 눈에 확 들어옵니다. 골짜기 곳곳에 핀 백합화가 아니라 가시나무가 빽빽히 들어선 그곳에 홀로 고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백합화, 우리의 마음에 더 이끌립니다. 간혹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절대로 꽃이 필 수 없는 바위 틈이나 벽돌 틈이나 심지어 콘크리트 벽 사이에 핀 들꽃들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홀씨가 날아왔는지 모르지만 그 작은 빈틈을 파고들어 먼지가 쌓여져 있는 그 흙 속에서 꽃들을 피워내는 정말 생명의 경이로움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바라봤을 때 참 가시나무 그 온갖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뚫고 활짝 핀 백합화 같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보았을 때 술라미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더 귀하고 소중하고 마음에 새겨진 것이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그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니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시나무 가운데 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손해가 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무시당하거나 왜곡되어질 때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몰라줄 그때에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지만 밤새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입니다. 종들이 조급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자고 건의합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는 끝이 납니다. 이 비유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들이 알곡을 찌르고 괴롭히며 못살게 구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신음하며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과 고통을 기도를 다 듣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 때까지 놔두라는 이유는 알곡이 다칠까 봐였습니다. 가라지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희죽거리며 알곡들을 괴롭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알곡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추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악인의 악함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악인의 승리함이 장구할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추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추수 때,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종말의 때죠. 그때에는 가차없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가시나무 가운데 있습니까? 가라지들 틈 사이에 놓여 있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그 고통의 세월이 흘러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나무 사이에서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백합화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백합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강건 목사님의 칼럼에 계속해서 이 백합화에 대해 재미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백합화는 흰색이 아니라 붉은색이라는 겁니다. 이 백합화를 나타내는 한자가 흰백자가 아니라 일백백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꽃 백합화라기보다는 들판에, 그 팔레스타인 들판에 가득 피어있는 모든 들꽃들을 아우르는 이름이 이 백합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붉은색을 띠고 있는 여러 꽃들이 순차적으로 봄이 되면 피어난다고 합니다. 주로 대표적인 붉은 꽃이 아네모네라는 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주실 때 갈릴리의 산야에 피었던 봄꽃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꽃이 바로 이 붉은색의 아네모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지에는 1월부터 5월까지 온통 양귀비꽃이나 뭐 아도니스라는 꽃이나 이 아네모네라는 꽃이나 다 붉은색의 꽃들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의 아름다움에 그 입술을 붉은 백합화로 고백하는 내용이 아가서 5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백합화는 붉은색의 꽃인데, 이 붉은색의 아네모네의 영어 이름이 칼라니시고요. 이 히브리어가 칼라니시고요. 뜻이 신부라는 뜻입니다. 신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그래서 항우지의 그 가시밭에 꼴짜기에 피어있는
이 백합화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정말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의 거룩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을 나타내는 꽃이 바로 백합화가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한국 전쟁 후에 안동의 책거리라는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고 합니다. 집회 첫날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졌고, 근데 그 다음날 빨치산들이 내려와서 믿는 자들의 집에 불을 지르는 그런 환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그 성도님들이 하루아침에 집을 다 잃어버리고 불타버렸으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할까, 그렇게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 집이 다 불타고 뭐 그런 환란을 당했지만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목사님을 위로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집을 지키느라 이 부흥 집회에 부부가 다 함께 나오지 못하고 번갈아 가면서 나왔는데 이제는 집이 없어져서 온 식구들이 아이들까지 다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지은 찬양이 바로 가시밭의 백합화라는 아주 오래된 복음성입니다. 그 가사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시밭의 백합화 주의 성도여, 쉬지 않고 찌르는 고통에 남무른 눈물이 몇 번 이른 것, 주님께서 내 눈물 씻으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의 백합화 나의 사랑은 아름다운 향기를 떨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주변에 가시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찌르는 가시라고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빼줄 것을 기도했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때때로 백합화 주변에 찌르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유혹들이 있습니다. 핍박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때 있습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찌르는 가시로 인하여 백합화는 더욱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가시가 백합화를 쿡쿡 찌를 때마다 아름다운 향기가 더욱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가시밭의 백합화와 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먼저 고난의 길을 가시며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형편과 상황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백합화, 골짜기의 백합화, 가시나무의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복된 우리 멜번 제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골짜기에 핀 백합화, 또 가시나무 틈 사이에 핀 백합화 같은 자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비록 골짜기에 피어서 아무도 눈여겨보아 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꽃으로 활짝 피울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아름다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사오매 우리의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골짜기의 백합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를 찌르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를 핍박하며 조롱하는 가시나무가 가라지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먼저 고난의 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시면서도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락다운 가운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그리고 자녀들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용기 내어 이 땅에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